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후 예배로 맞이했는데요. 네, 제가 좀 내려왔는데 결국 보는 건 다 저기 보고 계시죠? 이게 좀 화면이 어두워서 보니까 다 이쪽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으로 좀 편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저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년대학부가 원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토요일 날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일 날 5시에 모였고 5시에서 7시까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청년부 대학부 예배를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바꾸면서 좀 청년 중심적인 예배, 예전부터 저희가 해왔던 거죠. 그렇게 오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분들께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 좀 앞에 앉아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죠. 네, 본인의 원래 교회 안에 오면 본인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청년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맞이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게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였는지 한번 제가 설교 말씀 전하면서 자식 키우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만큼 신앙적으로 잘 크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이가 언급을 했어요. 그때 시편 한 1편부터 10편까지 다 이렇게 암송하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희 딸이 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후렴을 좀 한 3-4번 더 반복하거나 아니면 복음성가가 아니라 찬송가 한 5장까지 이런 찬양이면 더 좋았는데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요. 감사하더라고요. 딸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체면치를 했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말한 대로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마음적으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서니까 편안하진 않네요. 이게 느낌이. 그런데 조금 그렇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경한 건 아니고 좀 더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거룩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좀 내려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청년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혹시 고난주간도 있고 종료주일, 그렇죠. 제가 원하던 답은 종료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 지난주 오후 예배 저희 청년 영상을 한번 보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료주일을 저희가 주일 낮 시간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이 종료주일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입성하시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에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모습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왕,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한 왕, 그들이 원했던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탁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매우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 자리는 높아지셔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함이고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왕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에 환호했고 그리고 환호하는 무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의주의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런 결정을 그들이 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20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등장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른 국면에 맞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한 기원전 160년 뭐 그 정도쯤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가 아니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 그런 매우 부정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범해지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일으켜서 시리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마카비라는 가문이 이 일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가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체, 그 당시에 성전은 아니고 성체를 탈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민족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는 그 찰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온 사람도 있었고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곳은 아주 민족적인 주의적인 분위기가 막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던 이방인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매우 자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답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에서는 누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32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니면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끌어내실 것이다라는 답변을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와 온 이방까지도 차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왕이 되시겠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메시아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한 이방인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구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32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냥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한 명 한 명 다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될 듯 안 될 듯 하는 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데 다시 보면 다시 볼수록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라. 그러면 생명이 영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삶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 빨리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냥 내 자신을 이 땅에서 그냥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그런 자기 혐오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좀 이상하죠,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23절부터 말씀을 쭉 해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 내가 곧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과 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죽는 순간이 바로 영광의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와닿나요, 여러분? 죽는 게 영광이다라는 말이 여러분께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보통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명예롭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격찬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광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좀 높아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라는 곳에 올라가서 옷도 다 벗겨진 채로 속옷까지도 사람들이 나눠 가졌으니까 우리가 보는 그림에는 옷을 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옷까지도 다 벗겨진 상태로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아마 올라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좀 공감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 세상에 죽음 중에 영광스러운 죽음은 아마 있을 거예요. 명예로운 죽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쟁에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거나 남을 위한 그런 희생, 이런 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 또는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한번 영상을 뉴스를 봤었는데 일본이었나요? 거기는 한 분이 이렇게 전철이 오는데 거기 빠져 있었는데 한국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내려가서 그분을 건져내고 본인이 죽었던 그런 일이 한번 뉴스에 나왔던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것, 정말 영광스럽고 그런 숭고한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참사 또 이제 다시 생각나게 되죠. 저도 한번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예전에는 왠지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잘 못 찾아봤는데 생명의 다리를 만든 그런 승무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생각보다 모르시죠? 박지영 씨라는 22살 승무원이신데 그때 세월호 이 배가 이렇게 뒤로 옆으로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니까 이제 거기에 밖으로 나가는 그 문을 바닥에다 잘 고정을 해서 사람들이 그 문에 따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승무원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결국에 죽었죠.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고 전체 생존자가 한 174명이었는데 50명이 넘는 사람을 이분이 결국 다 건져내고 살려주고 본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영광스러운 죽음, 숭고한 죽음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사분들 중에 11분이 결국에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죽게 됐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였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결혼도 못하고 생명을 그렇게 희생한 분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부조리함에 맞섰던 종교 개혁자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정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거고, 잘 아는 독일이죠. 독일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독일 교회들이 국수주의에 빠지게 돼서 나치 정권을 옹호해주고 밀어줬어요. 교회가 그 일을 했거든요. 독일 교회가 잘못됐을 때 이 디히트리 본회퍼라는 그 목사님과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념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가 살리려고 했던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로마 총독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맨날 외우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해요. 그는 죄가 없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으니까 예수를 풀어주자라고 계속해서 권유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는 인물도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오히려 이방인들과 권세자들은 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살려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고, 25절에서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죽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살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밀려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고,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지신 그 십자가는 다른 것도 아니라 두 강도 사이 중앙에 서서 이 강도보다 더 악한 강도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그 자리로, 그 위치에서 예수님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살리고 싶은데 그 사람에 의해서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영광스럽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 영광스러운 부활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정말 영광스럽죠. 세상에 있는 권세를 이겼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와,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영광의 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한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에게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땅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신다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분들과 어른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의 영광의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의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됐을 때는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명, 그리고 내 이름, 내 인격, 내 자신, 이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인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5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자아를 자신의 인식의 최정점에 굳건하게 올려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좀 학자분들이 좀 어렵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히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대단한 거지만 우선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누군가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혐오,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볼품없어, 내가 더 대단한 삶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모든 거에 가장 초점으로 삼는 사람들, 그것을,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하고 가끔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시인을 했습니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냥 미워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 모든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내 자신의 모든 관심과 인식의 모든 초점을 바로 삼기를 거부하는 그런 쪽을 택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내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내 자신을 너무나 그냥 싫어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혐오하고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높게 여기는 것, 그게 아마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결국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날마다 죽으며 살아감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죽음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영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죽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로 함께 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너무나 좋죠. 아름답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숭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맞죠. 그렇게 원하는,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고난 당하면서 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고난을 마주하면 그런 생각은 쑥 사라집니다. 그래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난은 정말 짧고 축복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존재여서 그냥 너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내 마음이 어떻다? 괴롭다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내 말이 요동치다. 이게 아마 원문의 표현일 거예요. 어떨 만큼 요동치냐면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곡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 옆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울면서 곡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동일한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인 그런 사람의 마음. 그냥 고통스럽다, 괴롭다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그 신음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그 다음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하고 비슷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본문에서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냥 잘 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주님도 걱정하고 괴로워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네.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그렇죠. 뭐였죠? 뭐 전교 1등을 했는데 크리스찬이면 놀래요. 정말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누가 전교인이 1등이 됐을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어디 전국에 수석이 됐을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기 들어가는 사람의 99%는 다 크리스찬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또 착해요. 착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싸우고 쟁취하는 것보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렇잖아요. 좀 너무 착해요. 착해서 남에게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좀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독해요. 독해서 아니 내가 해야 돼, 막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다 거짓이라면, 다 헛된 것이라면 어떡할까? 막 그런 불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염려도 오게 되고 두려움도 오게 되고 때로는 의심도 분명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눈물도 흘리고 정말 부르짖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다운 거예요. 그냥 어려운데도 그냥 믿습니다, 막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는 안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하셨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것,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십시오, 면하게 하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 기존부터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하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냥 알아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간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그런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급한 순간에는 부처님, 뭐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뭐 부모님의 이름으로도 아니면 조상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뭐 단순히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의 램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니면 때로는 효능이 좀 떨어지죠. 기도빨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더 봉사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신앙생활하고 더 헌금하고 더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뭔가 이게 충전이 돼서 다음에 기도는 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생각 외에 교회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둘 다 잘못됐어요. 그냥 맞아,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주님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끝맺으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응답 안 하시니까 그게 맞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내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운명이고 그냥 필연적인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 그런데 그 간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들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수고한 거 내가 알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내가 그것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어. 헛된 삶이 결코 아니었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향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말씀일 거예요.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35절,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때에 나아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빛인 내가 아직 너희가 있으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지금 함께 다녀서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26절에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한 삶이 아니라 빛과 함께하고 빛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우리의 수명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이 빛을 붙잡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섬긴다라면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라도 너희도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않은 채,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이곳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인 것처럼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앞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보이셨고, 지금 우리도 우리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길로 끝까지 걸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귀하게 여기